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것을 헤롯이 받아버리니까 축 먹어 죽더라고. 저는 축 먹어 죽기는 싫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렇죠? 오늘 정말 성가대 박수 받을 만해요. 은혜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저녁은 잡숫고 온 거요? 못 드셨으면 이따 갈 때 사 드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자, 옆에 분 오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 얼굴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을 때 표정을 짓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뻐 본 적이 없다, 그런 표정을 짓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요. 그게 태어나서 제일 기뻤을 때 표정이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아기들이 웃는 게 이뻐요? 우는 게 이뻐요? 웃는 게 이뻐죠. 웃는 게 이뻐요. 그래서 아기들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까꿍까꿍 그래. 근데 느닷없이 까꿍하면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까꿍하죠? 그렇죠. 우르르 까꿍 그래. 아기가 웃으면 자꾸 까꿍까꿍 그래요. 어른이 뭐냐면 애가 큰 게 어른이고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옆에 분을 보면서 웃을 때까지 까꿍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르르 까꿍을 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르르 까꿍. 자, 안 웃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하세요. 계속.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순정을 잘하니 어느 교회 갔더니 까꿍을 했더니 니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교회는 심란한 교회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죠. 재생하다, 회생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 보면 카할이라는 말을 쓰는데, 카할이라는 말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한국 사전을 보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침체되던 것이 활발하게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야.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흥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그래서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침체되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면 그걸 뭐냐고 국가 부흥이라고 그러고요, 나라가 경제가 침체되다가 다시 일어나면 경제 부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우리의 심령도 믿음이 다 까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게 심령 부흥이에요. 이번에 이 교회에 부흥이라는 주제를 걸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것도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또 경제적인 것도 일어나길 바라고, 병든 몸이 다시 건강을 얻으면 뭘 하면야 부흥 그래야지. 다시 병든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그렇지, 그게 육신 부흥이야. 뚱뚱한 게 육신 부흥이 아니고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첫째로 이삭을 얘기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된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거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도 잘 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랬다고.
근데 이삭은 또 아브라함하고 달라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할 때 이삭은 하나님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져요. 그 지면 말라 죽고 지면 말라 죽고, 그때 내가 신방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해. 저놈은 망할 걸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좀 이렇게 뭐랄까, 혁신가, 이노베이터예요. 이노베이터, 혁신가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거라 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노베이터예요.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다 짓거든. 누가 정상으로 보겠어요? 진짜 미친놈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쫓아가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도 와보면 시험 든 사람 얘기 들어보면 100% 다 맞아. 시험 든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호소하니까.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틀려.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할 때 성경 공부를 시켜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구봉서 씨도 있고 생물학 교수도 있고 있었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출생했다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더니 생물학 교수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애를 낳는 거지 어떻게 난자와 성령이 만나서 임신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 그냥 믿어라. 말이 되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믿어야지. 그거 어떻게 믿냐. 인간의 모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봉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리아하고 교수님하고 무슨 관계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관계냐니요. 아니,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죠. 그럼 믿어. 왜냐? 아니, 그의 남편도 믿고 데려왔어. 그 남편도 믿고 데려왔는데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이 왜 안 믿냐? 아니, 그 남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었겠냐?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잉태됐다고 알려주니까 아멘 그리고 믿었어. 너는 천사도 아니고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주는데 왜 안 믿고 지랄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말 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에요. 이건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야.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믿어요? 여기는 안 믿어? 믿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5 더하기 2는 5천 나머지 12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다고 그래 틀린다고 그래? 예? 여러분 맞아 틀려? 5 더하기 2는 5천 나머지 12 맞아 틀려? 틀려? 맞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믿는다고. 여기는 말을 안 하네 목사님.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5 더하기는 5천 나머지 12 맞냐 틀리냐.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뭘 맞는다 틀린다 말도 안 해. 미친놈 다 봤다 그러지.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개구리 새끼가 어미 개구리한테 와서 엄마 사람들이 세상에 이때 많은 돌멩이를 한 손으로 멀리 던지더라. 그러니까 개구리 어미가 하는 말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개구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 근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되잖아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잖아요.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하나님의 부흥 속에는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 8월 13, 14, 15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는 수련회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했고 안진매가 일어나기도 했고 이런 희한한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수련회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대감을 갖고 많이 와요. 근데 거기로 왔는데 누가 왔냐면 변용훈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됐는데 희한하게 식도까지도 마비가 돼서 음식을 못 삼켜. 그래가지고 여기다 뚫어가지고서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근육 이완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완전 식물인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신경 쓰이대. 그 설교하다가 그 부인이 옆에 있고 그런데 변영원 집사님, 당신은 지금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결과는 뭐야? 식물인간 있다 죽는 거네. 소망이 없네. 죽네. 그럼 죽을래? 아니면 죽은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을 믿으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 놓고 설교가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 설교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설교 안 해. 그래 놓고 내려갔어. 내가 내려가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못 일어난대. 못 일어나면 죽는 거지 뭐. 그대로 못 일어나면 죽어. 성경대로 살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근데 너는 못 일어날 걸 믿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죽어. 죽을래? 일어날래?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안타까우니까 50대 초반이거든. 일어나. 그리고 부인이 일으키려고 그래. 손대지 마. 일어나다 쓰러져 죽더라도 네가 일어나. 그 교인들이 뒤에서 안타까우니까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이 사람 스스로 일어났네. 나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가서 걸어와.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걸어와. 그랬더니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못 걸으니까.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아주려고 그래. 내버려! 당신이 평생 그 사람 잡아줄 거야? 내버려! 가다 쓰러져. 어차피 죽을 몸뚱아리인데 뭘. 당신 소망 없잖아. 근육도 다 이완되고. 그날요 수련회 온 사람 눈물바다가 됐어. 걸어 여기까지 온 거야. 못 걷는 사람이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걸어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래. 근데 마침내 어느 날 가보니까 이삭의 밭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내가 신방 가서 본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밭에만 이슬이 내려 있는 거야. 그 다음날 가봐도 이슬이 내려 있어. 그 다음날 가도 이슬이 내려 있고. 그래서 싹이 나고 우미도 서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다른 사람 안 될 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값이 비싸겠어요. 그래서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서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마침내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부흥이 아니야. 안 될 때 되는 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이 잘 될 때 한다. 그건 늦은 거예요. 안 될 때 돼야지. 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거부가 되니까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블레셋에 와서 큰 사람 되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나가. 그 쫓아내죠. 그 이삭은 싸우지 않고 나와서, 왜냐하면 중동 국가는 물 있는 데서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찾다 보니까 그랄골짜기에 와서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 팠던 것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샘이 말랐으니까 메꿔졌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삭이 팠더니 세상에 말랐던 샘에서 샘이 콸콸콸콸콸콸. 요 아멘 하는 사람만 콸콸 터져.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요. 요 전에 했어야 돼. 이게 콸콸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막 싸우네. 그러니까 이삭이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우물을 싸움이라는, 에색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그래 가져라. 그리고 옆에 가서 팠더니 거기서 또 이삭이 파면, 다른 사람이 파면 안 터지는데 복 있는 사람이 파면 터지는데
아니 팠더니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요 아멘한 사람 모든 게 콸콸 터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랄 목자가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그냥 르호봇으로 간 거예요. 르호봇에 가서 샘을 다른 사람이 팔 때는 안 나와. 근데 이삭과 목자들이 샘을 팠더니 샘이 콸콸콸. 그런데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축업과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야. 그 물이 적어. 여기가 좁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샘을 팠더니 말이죠. 지금까지는 칼칼칼칼 나왔거든. 여기는 오른손 들고 아멘해야 돼. 샘이 어떻게 터졌냐면 콸콸콸콸 터졌거든. 요 손든 사람만 심장병, 해수병, 천식 모든 것이 다 물러갈 거예요.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어. 근데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흥이야. 다른 사람의 아무리 잡아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진 눌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꾸 잘 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피어나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부흥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늘 잘 되는 것만 아니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1번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집이 좋았다. 2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디발의 집이 좋았다. 자, 1번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 2번 보디발의 집이 좋았다. 그러면 내가 2번 손든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할게. 지금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던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식당 가서 샤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다. 그거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리 나와 쫄딱 망하도록 축복기도 할게. 여러분 솔직히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거야. 그게 날까 아버지 사랑받는 집에 있을 때가 좋을까? 솔직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뭘 입으로 앙앙앙앙 그래. 솔직히 일본의 아버지 사랑받고 거기서 살 때가 좋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서 혀빠지게 고생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도 그렇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를 하고 너무 쉽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무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가정 총리가 되잖아요. 27살이 됐을 때 요셉이 거기서 노예 생활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근데 얼굴은 구릿빛이죠. 그의 몸은 근육질이죠. 야, 막 그 혈기왕성한 27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바람기가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요셉을 보니까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백가 죽은 왕. 너무 요셉이 멋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냥 요셉만 보면 요셉을 꼬드기면서 눈을 실룩실룩 하면서 요셉 보면서 얼마나 별짓을 잘해주고 요셉한테 잘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그 여자 유혹을 멀리 했는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요 5, 6월이라도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긴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어나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겉옷 벗었다는 웃돌이 벗은 줄 알겠지만 중동 국가는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요. 중동 국가는 꼭 저기 성가대 가운 같은 거예요. 그냥 통으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니까 홀딱 벗은 거지 뭐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스트립이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요.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주인의 부인까지도 욕을 보여. 세상에 천하에 뭐다 더러운 저거 죽어 마땅해. 별 수모와 별 욕을 다 당해. 1번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가 좋았다. 2번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가 좋았다. 어느 게 좋아?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게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살림 책임지는 총리가 좋아?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게 좋아? 에? 왜 간통죄라고 그러지?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어디에다 비전을 두느냐면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는 거야.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삐선생이 들어가서 삐져가지고 예수 믿었던지 예수고 나발이고 되는 것이 없다. 꼭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여기 꼭 한 명 있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더니 이제는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가? 근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요셉의 신앙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막 힘들면서 막 불평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러면 천사가 하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가 복직을 함으로써 나중에 바로 왕을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해 준 결과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걸로 애굽의 모든 흉년을 극복해 주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요셉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더 좋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로 가다가 미끄러서 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 신발이 없어 게다짝 신고 다닐 때 자빠지는데 다리가 올라가서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코를 꽝 때렸거든.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코는 안 깨졌는데 뒤로 자빠졌는데 미끄러지면서 얼마나 세게 넘었는데 뒤통수가 깨진 거예요. 뒤가 깨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었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여기 베겼더래요. 그러니까 뽑아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해. 그래서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그렇지 다이아몬드가 베긴다. 이건요 우리만 알아야 돼. 우리만. 안 온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뒤로 자빠져도 그러면 코 깨진다 이럴 거야. 근데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그럼 수준이 달라. 수준이.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 왜 나만 고난이냐고 그렇게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오히려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더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거다. 아멘. 제가 한 번은 한 달 전에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새벽 설교를 하고 났는데 뭘 했냐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앞에 앉아서 여자분이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는 설교도 안 했거든. 저는 이렇게 울릴 줄을 몰라. 아니 웃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울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울어라는 말은 없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지. 뭐 웃는 게 별거요?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그렇게 우는 설교도 안 했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내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다리 이걸 붙잡고 목발을 붙잡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울어. 그러니까 눈에 무덤이 2개야. 얼마나 울었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무덤이 2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딱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무슨 기도하는데 다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느 날 택시에서 딱 내렸는데 발목이 겹질렸다는 거예요. 겹질렸는데 그 통증을 잡으려고도 못 잡고 기부스라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못 찾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결론이 난 게 뭐냐면 방법이 없다 하면서 발목을 절단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오늘 울었냐?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아사왕이 발병이 났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41년 차에 죽었다. 그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들만 쫓아다녔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좀 해도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난 줄로. 그래서 제가 목발 쳐주세요. 목발 받고 강당에다 집어 던져놓고 걸어가세요. 아파서 못 가요. 어차피 잘라버릴 발이잖아.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잘라버릴 발이잖아. 달고 있을 때 아파도 짚고 가. 아파서 못 짚. 그럼 평생 아플래? 가 그대로. 짚하고 목발 짚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식사하러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양반이 나왔어.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의사야. 2-4분이 나왔는데 목사님 내가 예배당 나갈 때까지 진짜 죽는 줄 알고 나갔대. 아파가지고. 근데 지팡이는 목사가 뺏어버렸고 강사가. 근데 딱 나가는데 거짓말같이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걷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걷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없어질 발목 고쳐줬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너무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해줘요 저는. 그리고 그냥 선포해버려. 그러면 목사님 왜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요. 내 이름으로 했냐?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준다 그랬지. 안 이루어진 건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왜 내 탓을 하냐?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다.
네가 못 믿거나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부흥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믿어. 그게 요즘의 교회야. 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가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비요? 아우, 난 10개 손가락으로 포크레인 돼서 얼굴 파주고 싶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그렇게 못 믿냐고. 그리고 무슨 요것만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러고. 아우, 나는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귓구멍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만 하나 주신 거예요. 이걸 여기다 더 붙여놓으면 끔찍해. 왜냐하면 입 하나 갖고도 헐짓 다 해요. 보세요, 이거 땡기면 웃는 거야, 디밀면 골란 거야. 이게 숯불 피울 때 후하면 살아,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져. 이게 손실이 올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와,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와. 이 속에서 히팅도 됐다, 에어컨도 됐다, 죽였다, 살렸다, 골랐다, 웃었다, 입 하나 준 거 가지고 별거 다 하는데 이걸 여기다 더 달아봐. 끔찍하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자들 여기 빨간 루즈 바르랬다는 거예요. 빨간 루즈. 왜 여자들이 빨간 루즈 바르냐? 여러분, 자동차 가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 어? 빨간 불이 오면 서야 돼. 그러니까 입 열렸다가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빨간 루즈 바른다네. 그래도 계속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 루즈를 남자가 지웠다? 내가 말하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여기 뭐 55주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딱 2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누가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날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게 아멘 시원찮아서 걸렸어. 돌아보시니,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전에 평민당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요, 바자회를 했어. 평민당에. 바자회를 하는데 지팡이를 바자회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바자회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알아? 3천만 원에 팔렸어요. 지팡이 하나가. 여러분, 지팡이 한번 내놔봐. 어? 어떻게 될 줄 알아? 몽둥이가 돼서 돌아와. 근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팡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기도시켜놓으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는데 왜 바퀴벌레는 죽이고 야단이야? 그건 겸손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산 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전에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이남화 목사님이 책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짜리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피값을 주고 주님이 날 샀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홍종명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화가세요. 서양 화가인데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서 막 성경이 배어 나오는 거야. 막 그 홍해를 그려놨는데 홍해에서 막 진짜 막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건너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이렇게 가다가 야,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이렇게 다 그려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놓고 나도 모르게 딱 멈춰있는 게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놨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오병이어 기적. 야, 돈 있으면 이런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가격을 보니까 8천만 원이요. 내가 그때 교회에서 생활비 7만 원 받을 때 그 그림이 8천만 원이야. 그래서 주여! 그리고 이제 보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내 옆에 미국 분이 있었는데 이게 파란 눈으로 보나 갈색 눈으로 보나 그림 좋은 건 똑같이 보이나 봐. 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그 그림을 사겠대 하는데 홍 장로님한테 깎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 그림의 가치가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깎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나 봐. 한국 가면 무조건 깎아라 이렇게. 뭐 계속 쫓아다니면 깎아달라 하니까 이 장로님이 몇 번 거절하더니 그림을 띄라고 그러더라고. 그림을 띄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8천만 원짜리를.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왜 그래?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상품으로 보내. 나는 이 그림을 가치 있게 그린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림의 가치가 8천만 원이라고 매긴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깎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대. 그림 잘못 그렸다고. 얼마나 속상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그 잘라버릴 바야 날 주지. 그걸 왜 잘라?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작품으로 봤으면 가치를 지불해야지. 8천만 원 내야지. 없는디?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야. 그래서 난 또 목사니까 아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 한 대 맞는 기분.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다 있는 거냐?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안 사랑해? 그냥 사랑이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야. 찬송가는 불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랬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하나 이렇게 인사하세요. 알고 보니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값을 지불하고 날 샀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이걸 가져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돈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임대 준 것뿐이야. 내가 돈 주면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으면 놓고 가요. 왜냐? 내 거니까.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가다가 좋은 산이 있길래 목사님 이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믿어. 목사님 이거 기도 하려고 사셨어요? 그러길래 아니 사놓고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랬더니 이러고 앉았어. 이왕이면 부여의식 갖고 살지. 누가 벤츠 타고 좋은 차 타고 뭐 욕할 거 뭐 있어. 내 거 다 내가 렌트 준 거예요. 그러면 되지. 내가 돈 주면 내 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부여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 흉년들 성전을 재건하라서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포로 생활 70년에 성전 재건하고 흉년 든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주 두 번만 사랑했던 굶겨 죽이겠네 이런 말이야.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아서 야곱이 많이 받았어.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냐 야곱이 많이 받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누구? 이 동네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에서요.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또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래. 목사님 여기에.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요? 이삭이지 이삭. 근데 이삭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부잖아요. 거부인데 그걸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폰파레하러 가고 그리고 그 많은 걸 받아갖고 와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 에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하면서 3절에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나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슨 얘기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무너졌다. 내가 못 세우겠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있다. 너희 나라를 세우고 있다.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 그거예요. 저들은 다 없어졌다. 근데 내가 너희는 세운다. 나는 이번에 이런 부흥이 오산 침례기에 일어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짤막한 시간이라 길게는 못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나를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에 6절에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나요? 우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에도 참여하고 우리 뭐 시간 쉴 때마다 참여하고 했는데 뭐 새벽기도도 했는데 뭘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긴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기 성경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넣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떡은 빼서 제사장에게 줘서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12덩어리에 뜨끈뜨끈한 떡을 넣어야 되는데 흉년 들었다고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 이러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간 것은 안 받아요. 무당이 굳어다가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으면 뭐랬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귀신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른 떡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여서 태워서 드릴 거다 그래가지고 눈물과 병 들고 저는 걸 드리는 거야. 오죽 답답하면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죽여서 태우고 피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물과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잖아요. 먹고 남은 거 드리잖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사라는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희생, 부담. 다시 부담이요, 부담. 여러분들이 저기 새벽 예배가 더 부담돼, 저녁 예배가 부담돼? 새벽 예배가 부담되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런데 그 부담된 시간을 들 때 응답이 빠르다니까요. 새벽 기도 한번 나올래봐. 양말 한 짝 씻고 5분 졸고 왼쪽 씻고 5분 졸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랬더니 주여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벌렁 디비져 자잖아요. 이 새벽 기도라는 게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나는 40년을 넘게 목회했어도 습관이 아니요. 지금도 고통에 멍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새벽 기도 목사하라 했더니 안 한대. 왜 안 하냐 했더니 난 새벽 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날들이래. 아빠, 내가 목사 되면 말이야, 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너희 교회로 갈게 그랬다니까. 새벽 기도가요, 이게 정말 힘든 거야. 제가 아는 최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새벽잠이 많은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 얼마 안 보이니까 이제 봄연 대놓고 새벽 설교하는데 겨울이었는데 딱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안 들더래. 왜 안 드나 하고 봤더니 바지 입는 걸 잃어버렸다. 너무 졸리니까 네이바람에 쓴 거야. 네이바람에 웃더리는 있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은요 새벽에 나갔더니 막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더래. 왜 웃냐 했더니 목사님 거울 좀 보라고 그래. 그 거울을 봤더니 런닝구에다 넥타이 맸더라. 이게요, 새벽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그 응답이 빨라. 그래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여름에 수련회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온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새가 옛날에는 먹새였거든. 근데 요즘엔 특새래. 특새. 특별 새벽기도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새댁이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졸면서 꿈에서 옷을 갈아입은 거야. 그리고 정신 번쩍 들어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된 거야. 근데 꿈에서 옷 갈아입은 걸 진짜 갈아입은 줄 알고 가방만 들고 예배당을 간 거야. 그러니 여름에 잠옷이 얼마나 두껍겠어. 온몸을 전시하면서 예배당을 갔네. 예배당에 딱 갔더니 또 목사님 찬송가가 기가 막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몸은요 주님이 받을 몸이 아니요 남편이 받아야 돼. 사모님이 가가지고 집사님께 잘못 버려. 어머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 목사님 눈깔 뺐어야 돼. 이게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그 부담된 시간을 드리면 응답이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주일헌금 1,000원이 돼.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봐. 벌써 헌금 얘기면 얼굴이 금방 영하 28도로 떨어져. 영하 28도.
자, 1,000원이 부담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내가 이거 뭐 또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돈이 좋아 나빠? 성가대 돈이 좋아 나빠? 내숭 떨지 말고. 좋죠. 나도 돈이 좋아. 그러면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자식이 부담이 돼, 안 돼? 된다고? 버려. 그걸 뭘 데리고 있어, 부담되는 걸. 나 이 동네 와서 별걸 자락걸 봤어. 남의 자식을 데려다 놓으면 부담이 돼. 그러나 내 자식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 남편이 부담 돼, 안 돼? 그런데 우리 딸애가 피아노를 쳤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사달라는 거야. 그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피아노를 샀는데 5년짜리 할부, 그랜드 피아노를 사야 된다네. 또 터치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5년짜리 할부를 샀다. 그래가지고 내가 빚의 사자가 된 거야. 그때부터 나는 이제 빚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빚 가운데. 자, 내가 5년짜리 빚 지고서 피아노 사주고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줌마들, 내가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절대 안 들었어. 왜? 돈보다 누가 더 귀하니까? 자식이 더 귀하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돈이 없는 거 아는데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 5년짜리 할부로 좀 사놓지, 그러면 시험 돼, 안 돼? 성가대 시험 돼, 안 돼? 솔직히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네. 그러니까 시험 돼, 안 돼요? 시험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외에 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 천사가 기가 막혀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헌금 시간 되면 이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면서 아주 진동을 해.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왜 5만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그냥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1,000원짜리가 뭐 아깝겠어? 그래서 새 찬송가에 현대인을 위한 헌금성이 나온 거야. 646장 뭐예요? 646장. 거긴 찾아봐도 안 나와. 거기는 645장까지밖에 없어. 646장이 뭐냐? 내가 만들었어.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제가 이걸 불러줬더니 연합집회하다 이거 불러줬더니 고등학생이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아빠 우리 배고픈데 치킨 먹을래? 그랬더니 아빠가 돈 없어. 그랬더니 두 발짝 뒤로 딱 가더니 아버지가 박씨거든. 박제제 박제제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사줬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오늘 밥 사라, 돈 없어. 그러면 김제제 김제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할 때도 돈이 시간인 사람,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써요. 근데 이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써보세요. 8시 반까지 오라면 8시에 와. 자기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아. 그리고 나를 끌고 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리고 가가지고 찬송 온 다음에 기도시켜봐요.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다.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그래서 집사님 딴 기도 좀 해야겠대. 목사님 할 걸 내가 왜 해요? 그래. 그럼 이제 신방 끝나고 나면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개 탁 먹다.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드세요. 난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오해를 해요. 우리 집에 온 게 얼마나 불편하면 목사님 오자마자 갈까. 그런데 신방대원이 서두르면 우리 목사님 바쁘구나. 그리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신방이 너무 잘 돼.
그런데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썼더니 9시까지 오라 그러면 9시 반이 나와. 왜 이제 오냐 그러면 세월이 좀 먹나요? 이래. 그리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시켜 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김지사님네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신방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지사님 아버지 주여 하는 일 위해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세상에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전진 후진 전진까지 하면서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 그 설교 끝나고 이제 신방 끝나고 먹을 거 나오죠.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새 가정 신방 해봐.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요, 씩씩대고 앉아가지고 방구만 피피 낍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분이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어.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앉아있다가 자세가 뒤틀리니까 이게 말이야 또 나오는데, 아니 방언을 하려면 입으로 방언할 거지 무슨 놈의 방언이 밑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냥 신방대원들이 웃음을 참내라고 입술을 깨물고 그냥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고문을. 그리고 이제 신방을 4가정 하고 나면 점심이 나와. 점심을 먹고 나면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그 내가 집사님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밥 한 그릇 다 드세요? 그러면은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다네. 그리고 나서 5번째 가정 가서 신방하는, 그렇게 먹었는데 식곤증이 안 오겠어요? 난 설교하는데 참 특이한 건 여자들은 우뚜껑이 덮으면요 자동으로 아래 뚜껑이 열려. 심한 사람은요 아예 여기 하수도 터진다. 어? 남자들은요 침 흘리면 이렇게 닦잖아, 이렇게. 여자들은 얼룩진다고 땀을, 이 침을 안 닦고 이렇게 한다. 끌어올려. 야, 그 진짜 기술이야. 여러분 웃음이 나오면 그냥 하고 웃어야 돼. 그러면 내 몸에서 NKC라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 세련세포가 나와가지고 암세포, 병세포를 다 없애버려.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안 걸린 거 봤어? 절대 미친 사람은 아마 안 걸려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불나도 불났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애기들이 잘 웃어요? 어른들이 잘 웃어요? 애기들이 잘 웃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잘 웃어? 남자들이 잘 웃어? 여자들이 잘 웃어. 여자가 더 오래 산다니까. 할아버지들은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해도 이거요 다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사람 막 웃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사람들에게 진통제 노릇을 해요. 근데 눈물 나오도록 웃을 때 이 사람의 그 강력한 그 몰핀의 진통제가 10대분이 나온다는 거야. 웃을 때. 이게 눈물이 나오도록 웃으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웃음 전도사라고 있던 황수관 박사님 있죠. 그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웃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헛웃음을 가르쳐요. 이건 웃음이 아니야. 웃을 때요 까 웃어야 돼. 그 요즘에 그래서 할머니들 신경통, 관절염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웃음 체조가 생긴 거야. 웃음 체조. 병원에서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웃음 치료가 생겼어요.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할머니들 체조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여러분, 아니 이 시간에 날 불러다 놓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피곤한데 웃다가나 가야지. 그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드려놓고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해서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밖에. 무슨 얘기냐면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든 거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냐.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찌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고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예물이 말한다고 그랬죠. 예물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형식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독재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그 물질 속에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걸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알기는 또 억수로 잘 알아요. 마음에 안 담긴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기 원하면 중심이 드려지는 예물.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드리는 것을 받지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떡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는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교회는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종교세를 내고 헌금이 없어요. 부담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와, 교회 운영비 다 나와.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고 있어요. 왜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버려 하나님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더 부흥되려면 여러분의 눈물을, 땀을, 헌신을 주님이 보기를 원해. 그래야 오산 침례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죽지 뭐하러 됐다 그래.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저 천국에 쌓였고. 왜? 나의 시민권이 어디야? 알기는 또 억수로 잘 알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고 오면 난 한국에 와요. 모든 것이 한국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가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런데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2카라트 다이아뿐이로다. 그냥 넘어갑시다. 12절 시작. 11절 시작.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희생 있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촛대를 어디로 옮겼냐? 깨끗한 제물,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오산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촛대를 일로 옮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대한민국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도 전쟁이 없게 지켜주시는 거고 열방의 재물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간단히 끝. 우리 찬송가 563장 한번 봅시다.